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을 맞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이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기쁨의 서신이에요.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은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사도 바울은 기쁨을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교도소입니다. 들어가는 것도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도 마음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체포돼서 강제로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고 밥도 마음대로 못 먹고 밖에 활보하지도 못하고 자기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없어요. 친구도 못 만나고 사람도 못 만나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면 주로 고통을 많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여러 군데 아팠는데도 끝까지 참았죠. 그런데 조국 교수 부인은 하도 아프다 하니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한 거예요. 왜? 아픈데도 아프다 안 했으니까. 근데 아프다고 하도 그러니까 조국 부인은 잠시 형집행정지로 치료받으라고. 그 박근혜 대통령도 오랜 세월 있었거든요. 좌파 우파를 떠나서 아프다 하면은 형집행정지를 잠깐 하고 그렇게 했으면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탄압 많이 했잖아요. 그 조금만 자유를 주고 형집행정지 동안 그 자유가 아니죠. 치료받는 그 시간 허락하는 건데 또 그렇게 안 해가지고 그 정경식 교수 한 달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좌파와 우파, 진보 보수 때문에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진보 보수도 잘못된 부분이고 자익 우익인데 대표만 아니라. 그래서 감옥은 엄청 힘든데요. 왜? 병이 생겨도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 보고 싶다고 거리간다고 가족이 죽는다고 해도 죽었다고 해도 안 내보내주면 그만이니까. 이런 험악한 감옥 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진짜 농담삼아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기뻐하라고. 그럼 자기가 안 기쁘면 남한테 기뻐하라 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기쁘고 남한테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적어서 보낸 이게 빌립보서 오늘 이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해서 전도하게 됐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학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구약의 정통 유대주의자예요. 정통 유대주의자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집단의 사람들, 전부 다 잘못된 사람들, 이단 사상 가진 사람들로 그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박멸해야 된다고, 마키벨레 박멸하듯이, 모기 잡아 박멸하듯이, 쥐를 잡아 박멸하듯이 그렇게 악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갔어요. 다메섹에. 그럴 때에 대대사관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예수 장단걸 다 없앤다고 그래 갔는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직접 나타났어요. 말 타고 가는 사람들 또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사막의 대낮에 태양보다 더 빛나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서 눈이 멀어버렸죠.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려서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빛 가운데 네가 왜 나를 빛바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내가 가르쳐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 하늘나라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는데 이 땅에 예수님 안 계시고 예수님 잔당들, 예수 패거리들밖에 없는데 예수
똘마니들밖에 없는데 그 사람 다 없애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 똘마니들, 예수 장당, 이단 사상 가진 그 사람들, 바퀴벌레 같은 그 사람들을 박멸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사도 바울은 완전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건이, 예수님이 나타날 줄도 몰랐고 나타난다 생각은 꿈에다가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생각 못할 만큼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놀래 자빠졌어요. 완전히 막 크다란 망치로, 한마로 큰 망치로 머리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또 이쪽 저쪽 온몸에, 머리부터 온몸에 뭐 큰 망치로 두드려 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었어요. 완전히 신앙적인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우주 만들어진,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블랙홀이에요. 완전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가만히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적인 말이 맞나, 예수님 말이 맞나, 구약 성경을 빗대서, 왜냐면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자기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 신약의 예수님에게 구약 성경을 적용해 보니까 하나하나 자기가 이제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유대교 정통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바라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러면 정말 베들레헴 예수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정말 헤로드 왕이 박해를 받아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미가서 5장 2절 예언처럼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면 정말 구세주가 아닌가. 그래서 정말 잠시 애국에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려니 그 아들 또 헤롯이 이어서 왕이 되니까 또 박해받을 것을 생각해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나사렛에 자랐다. 그러면 정말 나사렛 예수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메시아가 맞구나.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들 하나하나 또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 태어난다 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다 해서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에 신이 사람이 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그게 정말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구나. 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예수님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살아나서 왜 내 제자들 박해하느냐고. 제자들 박해하고 예수 패거리도 예수 똘마니들 박해했는데 예수를 박해했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엄청 생각이 많았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예언들이 정말이구나.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요한복음 1장 27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구나.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저 나사렛 예수에게 한 말, 성령 세례를, 나는 물 세례를 주지만,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 죄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저렇게 무서워서 꽁꽁 숨을 때 예수 죽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좀 미쳐가지고 아무리 잡아가도 미쳐가 예수를 전하는 거 보니 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미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서 죽음도 초월하고 자기 자신도 초월하고 저렇게 뜨겁게 신앙의 열정을 가진 줄. 이제 사도 바울이 편견을 내려놓고 바리새인의 사상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의 순수한 신앙으로, 다윗의 순수한 신앙으로 생각하니까 정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로 이제 점점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식구생활, 언둔생활도 좀 했어요. 나타나기,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실 때까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나사렛 예수에 비교해서 보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나사렛 예수.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청구해가지고 추천서를 적어주고 추천인이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 사역하는데 발기인이 되어가지고 막 밀어주는 거예요. 후원해주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정말 회심한 거 마냥 가짜로 회심해가지고 유대교의 간첩 아니냐, 스파이 아니냐, 가짜로 회심한 척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명당 가져가고 사도들이 명당 가져가고 집이 어디다 비밀 장소가 어디다 메시아 보인다.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때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을 믿어주고 사도 바울을 청구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필적할 만큼 베드로의 버금갈 만큼 그렇게 탁월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이름이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그 이름이 구약성경의 솔로몬이 지혜로는 전무후무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나 충성으로나 신앙적인 어떤 헌신도나 지식이나 이런 걸로는 정말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 없을 만큼 그렇게 순교 정신으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전하면 유대인들이 핍박해요. 두드려 맞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전하면 뭐 엉뚱한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나냐, 사람이 신이 아닌데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나냐, 이단 그리스 로마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안 믿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강변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다. 루디아라는 왕족의 귀족의 옷을 만드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신앙이 좋아요. 기부인처럼 그런데 인물도 좋고 신앙도 좋고 또 사업도 크게 해요. 여성 사업가예요. 여성 의류 사업가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묵게 하면서 후원금을 대주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그 사도 바울 루디아의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큰 자다 하고 막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서 예수님 전거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원치 않아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신경 안 쓰라 했는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귀신이 없어 그 타로하고 점치고 점쟁이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물어보살해서 서장원이 나오고 엉뚱한 거 엄청나게 많은데 할로윈도 우리나라 축제 없었어요. 어느 순간에 할로윈 축제가 나오고 어느 순간에 또 마약도 청정국 비슷하게 단속이 됐었는데 이제 마약도 퍼지고 할로윈 이런 축제도 퍼지고 동성애도 퍼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저주받을 일들만 하는 거예요. 타로도 점친다고 하나님 신하는 것만 자꾸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짓거리만 천벌받을 일만 자꾸 사하면 안 돼요. 자꾸 선순환이 돼야지 악순환이 되면 안 돼요. 할로윈 축제 하나님 싫어하시고 동성애도 싫어하시고 타로 점치고 이런 거 엄청 싫어하세요. 점쟁이들은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악령의 인도를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점치는 여자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그 점치는 여자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거 점 잘 치는 그 귀신이 나가버리고 이 여자가 멀쩡한 여자가 되어버리니까 그 여자를 종으로 여정을 데리고 있던 그 주인에게 나타나서 저 사람은 나사렛 이단 사상 엉뚱한 걸 한다고 왜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이 땅을 어지럽게 하냐고 막 고발하니까 법정에 고발하니까 사도 바울이 불려가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 빌립보에 빌립보 간수 빌립보의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두드려 맞은 거예요. 점치는 여자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나갔는데 상 받을 일만 아니라 표창장 받을 일인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같이 복음 전하는데 같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박해받고 하나님이라는 데 고난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감사하자, 찬송하자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에도 막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감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빌립보 간수가 빌립보 시키는 교도소장이 빌립보 감옥의 교도소장이 아이고 나는 이제 죄수를 다 도망갔어요. 나는 자살해 죽어야 돼. 사형당하면 대신 사형당해야 되고 강간죄 폭력죄를 저질렀으면 강간죄 폭력죄 저지를 만큼 도망가면은 간수가 대신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이 교도소장이 자기는
아유, 우리 내 인생 끝났구나. 다 도망갔구나. 이랬는데, 하나도 도망 안 갔다고 사도 바울이 큰 소리를 치면서, 걱정 마시오. 우리 여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그대로 다 있어. 이러니까 그 사람이 두려워 떨면서 사도 바울에게 무릎 꿇으면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사렛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러면서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이 성경 구절 이렇게 나와.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그 집이 있거든요. 왜냐면 멀리 어디 집에 관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바로 옆에 관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 보고 맞은 자리 닦여주라 하고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집에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게 되고 그 사람도 구원 얻고 그 가족도 구원 얻고 그 희한한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사도 바울 이제 훈방 조치하고 풀어준다 할 때 나는 로마 사람인데 죄도 없이 죄도 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구타했으면 그거 그 사람들 두려워 떨면서 아이고 로마 시민입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봐주십시오 하면서 어제까지 건설해 주던 사람이 오늘은 당장 무릎 꿇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낮출 때가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래가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했던 곳이 빌립보에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이 빌립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고 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위하는 사람인데 병들었을 때에 병들어 죽는다 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곧 죽을 사람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병에서 고침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기쁨이 되고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오가면서 사도 바울의 소식을 전해주고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또 디모데라는 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데 이 디모데가 또 여기서 왕래하면서 또 같이 가고 디모데가 먼저 가고 나는 또 이 석방되면은 이 풀려나면 나는 너희들 만나겠다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기쁨에 쓰시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1장 12절을 보면 내가 복음 전파하는데 감옥에 갇혀있는데 이게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알아라고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서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 안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있으면서 하나도 하나님을 똑바로 올바로 믿고 막 복음 전하니까 간수들이 바람 피우는 간수도 있을 것이고 폭력죄를 저지르는 간수도 있을 것이고 집안의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든 간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막 상담하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해서 시대 안에 다 복음이 전파됐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빌립보의 성경 유명한 구절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멋진 성경 구절입니다. 물론 신약성경, 구약성경 안 멋진 성경 구절이 없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몸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움의 미학이 있어요. 내 잘났다, 돈 많다, 명예가 대단하다, 지식이 대단하다, 내 인물이 대단하다, 대단할 거 뭐 있어요? 비워야 돼요. 곳간에 우리 자존심의 곳간에, 명예의 곳간에, 내 돈 많다고 자랑하는 이 곳간을 다 비워가지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지.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를 비워서 우리 사람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실 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의 선잔을 안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취하달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죽음의 고통이 두려운지. 그랬을 때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이 순교하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인류의 대속제물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값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한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생명값입니까?
피값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값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한번 죽으면 끝나버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죽음도 필요 없는 분인데,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살렸어요. 그 대신 죽었어요.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신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를 거지 발사계처럼 차버리고 거지 강공처럼 차버리면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을, 이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물, 천군천사들도, 원래 천군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낮아지심으로 말하면 더 높여주시고 더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는 자나 이 땅에 있는 자나 어떤 사람들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예수님 가장 영광받으시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명예를, 지식을, 가족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순회 전도자가 되고, 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메인 스피커가 돼가지고 복음 전할 때 얼마나 고탄도 당하고 돌맞음도 당하고, 예? 체포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멸시 천대 엄청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뭐 풍랑에 빠져가 죽으려 하기도 하고 로마 황제에게 배로 항의할 때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쉼없이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님 믿음으로 간용을 베풀어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얼마나 자기 것 잘 챙겨요. 얼마나 짠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교 믿는 사람들, 천주교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짠돌이래요. 왜? 불교는 자꾸 남에게 베풀으라 하거든요. 덕을 베풀어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나중에 내세에 극락에 간다니까. 천주교도 행동으로 자꾸 행동에 좋은 열매가 있어요. 선한 열매가 있어야 인생에 자꾸 착한 일들을 많이 해야 좋은 복이 쌓인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짠돌이가 되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덕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인내를, 절제를, 이 용서하는 거, 너그러운 마음 가지는 거, 관용, 이런 것들을 가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마음이 넓어야 돼요. 왜 그렇게 지금만 챙기는지. 남의 것을 자꾸 챙겨줘야 돼.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남의 잘난 것을 칭찬해주고. 남 잘났을 때 칭찬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인기 있는 사람 인기 있다고 박수 쳐주는 거 힘들다니까요. 왜? 내가 그보다 낫다 생각하면 박수 쳐주기 싫은 거야. 그게 힘들어요. 우리도 뭐 이금희 목사님 적은 교회에서 신문한다고 후원금 보내줬어요. 욕만해줘. 왜 하냐고. 정치성에 시비 걸고. 주부가 했을 때 우리가 시비 건 적이 있어요. 좀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남이 못하는 거 감당히 해내면 박수 쳐주고, 그럼 남이 부족한 거 자꾸 채워주면 돼요. 그게 관용이에요. 그게 너그러움이에요. 내 기도 제목만 자꾸 내가지고 이러진다고. 그러면 집가 하나 구원받는 거 뭐가 의미가 있어요. 두루두루 구원받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 더불어 민주당 해놓고 더불어 민주를 안 했으면 문제지. 더불어 예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되는 거잖아요. 이름만 국민의힘이고 이름만 더불어 민주면 뭐합니까? 노동자들만 생각하고 맨날 있는 사람들만 박해가지고 민주정의당인가 뭐. 그러면 노동자만 생각하면 그러면 경영자가 없으면 노동자가 있어요. 진짜 전부 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고 이 땅의 것만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몰라서 이 대한민국을 부려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을 기뻐하라면서 너그러움을 가지라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성경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한 것과 좀 다르게 되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메시지가 좀 쉬울 거예요. 아니면 교리적으로 자꾸 되는, 교훈적으로 되는데 이 감정적 이 스토리텔링이 되게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거리예요. 에바브로디도 병들었다 하지 디모데가 가려니까 쉽지 않지. 사도 바울 감옥에 있으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와가지고 면회 안 해주면 못 만나잖아요. 먼 길 와도.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이 걱정거리예요. 어디에 돈 못 내. 대출금 못 갚아요. 사업장을 열었어. 손님이 와야지.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에서 대학, 고등학생은 대학 가야 돼. 또 취업 문제, 또 결혼 문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요양병원에 모셔야 되냐, 우리가 모셔야 되냐. 양건이 병 들면은 동물병원에 가서 100만, 200만 들여서 치료해야 되냐, 약만 먹여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기도만 해야 되냐.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북한에서 맨날 미사일 쏘서 핵 개발한다고 김정은 하나 못 죽여가지고 염려할 거 천지잖아요. 미국 뭐 친일하라, 친미냐, 친일이냐. 아이고, 진짜 옛날에 그한 말하고 복잡하게는 똑같아요. 정말 멋진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통치하면 또 통치를 하면 좀 따라주면 되는데 진짜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대한민국을 복잡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거리, 걱정거리, 천지인 세상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면서 사도 바울이 염려 안 하면 그럼 해야 될 것은 뭐냐? 염려를 안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염려되지 마.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를 내려놓고 그럼 다만 모든 일이 기도하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하고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그냥 보편적인 기도 또 간구는 자기가 정해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러면 그리고 구할 것에 기도하는 것에 구하는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르는 것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미래의 일을 우리는 모르지만 미래의 일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뛰어난 하나님의 탁월한 지각을 가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이 흔들렸는데 기도하고 간구하니 걱정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자꾸 기뻐지는 거예요. 자꾸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걱정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뭐 걱정거리는 그대로지만 편안한 거예요. 편안함에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에 걱정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큰 기쁨입니다. 자꾸 기쁜 거예요. 기쁜 일 없어도 자꾸 기쁜 것. 성령님이 오시면 기뻐요. 자꾸 감사의 말이 나와요. 기쁜 말이 나와요. 고마운 말이 나와요. 고맙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악령이 오면 자꾸 불평해요. 참 저 인물 갖고 뭘 한다. 아이고 저 주제에 뭘 한다. 이래 말하는 거를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지옥은 부정적이에요. 고통과 비명밖에 없어요. 자꾸 고통, 비명 이런 소리만 하고 부정적인 소리만 하는 마귀의 소리예요. 천국엔 좋아요. 뭐 기쁜 거밖에 없어. 좋은 거밖에 없어. 사랑스러운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은 자꾸 감사의 말을 하게 되고 기쁨의 말을 하게 되고 평안한 말을 하게 되고 남을 위로해주는 말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슨 일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돕고 본받아라.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계시 사도 바울이 순교된 신앙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배설을 몰라 여기고 지극히 낮으신 예수님 이름만 높이며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라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라면서 이 빌립보가 기쁨의 서신입니다. 길지 않아요. 짧아요. 뭐 장생포 고래축제 끝나고 고래바다 여행사 타고 가면서 잠깐 읽어도 돼요.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이 진짜 짧은 이 서신에 1시간, 2시간 안에 다 묵상할 수 있는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이 가을날 멋진 정치의 바닷가에서 산에서 들판에서 이 빌립보서 한번 읽고 산에 등산하고 내려와도 돼요. 빌립보서 한번 1박 2일 차가 갈 때 이 빌립보서 가족들끼리 한번 읽고 기도하고 내려와도 돼. 짧은 서신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자기 몸은 메였지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순교정신으로 살았어요. 또 순교정신으로 살아갈 것이니 결국 순교의 zem을 내서 그 이름이 기독교 역사에서 빛나는 데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 취할 것 무엇입니까? 예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낮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높아집니다. 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한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간수 또 그 가족, 부인, 자녀들 다 예수 믿게 됐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의 음성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